땅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주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교회, 성령에 순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기 원하고 우리 안에 사랑의 의식이 있기 원합니다. 원수를 보아도 긍휼히 여기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안정이 찾아오고 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불씨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불씨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실 때 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공부하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영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우리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보화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보물이 나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그 후에 눈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과 재물 사이에 눈이 껴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눈이 큰 역할을 하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며 다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서로 대조를 이루며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나옵니다. 보물을 땅에 보관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보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보물은 가치 있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또는 재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보물은 땅, 아파트, 주식, 채권, 비트코인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듯이 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잘 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벌어야 합니다. 현재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여기에 과거보다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노후 준비하느라 더 일해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물을 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합니다. 좀은 작은 곤충입니다. 동록은 녹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좀이나 동록은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문제는 도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서 보물을 집에 보관합니다. 그때 집들은 진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든든합니다. 삶이 편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을 노리는 도둑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물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과거나 현대나 도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집 2층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에도 몇 년 전에 좀도둑이 왔었습니다. 요즘은 CCTV도 많고 주택가에 형광물질을 발라놔서 도둑이 많이 감소했지만 도둑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보이스피싱과 같은 현대적인 도둑도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나 비싼 보석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날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싼 목걸이를 자랑하고 싶지만 마음 놓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는 어른들을 보면 속옷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가지고 갑니다. 혹시라도 외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돈을 꼭꼭 숨겨갑니다. 도둑 맞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돈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것은 보물을 하늘에 보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관 방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돈을 잘 사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돈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맞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늘 은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송금해서 하늘 은행에 예금이 된다면 우리가 송금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도둑이 없다고 하시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십니다. 이 구제가 이제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이 구제할 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구제합니다. 거기다 나팔까지 붑니다. 광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고하면서 구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합니다. 이것은 과장법이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은밀하게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구제한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광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알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구제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제하면서 온갖 상색을 다 내면 받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받으면서 속으로 욕합니다. 이래서 구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줍니다. 구제는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구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억눌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제는 이런 욕심을 해제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도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부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신기한 사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구제는 재산 증식의 한 방법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갚아줍니다. 구제하면 당장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질로 도와줘야 합니다. 구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구제는 탐심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물질을 나눠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을 잘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가운데 엄청난 부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아브람과 욥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부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으로서 엄청난 재력가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많이 정복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취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막대한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많은 재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물을 많이 준비해 둡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윗의 기쁨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수많은 위기와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때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물질을 들여 헌신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재산과 더불어 막대한 조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보다 더 부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은 먹고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현대에도 금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그릇이 다 금입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재물을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시위대 군인들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지키는 군인들이 금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방패가 번쩍번쩍하고 광이 납니다.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앉는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많은 재물을 자신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데 반하여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말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신을 따르게 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받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속합니다. 솔로몬의 많은 부가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두었습니다. 정식 아내 외에 많은 처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1명입니다. 그 많은 여인과 자녀들을 먹어 살리려면 엄청난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력이 없으면 많은 여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이 화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재물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와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물질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화와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화와 기쁨만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교훈하신 후에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십니다. 주제가 갑자기 재물에서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며 식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눈이 밝아야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왜 재물에 관한 교훈을 주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땅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대조를 이룹니다.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실존 세계입니다. 땅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하고 가정합니다. 성하면은 순전하면, 건전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눈이 건전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눈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이 눈은 앞에서 재물과 보물 사이에 껴있다고, 샌드위치처럼 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전한 눈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건전한 눈은 재물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건전한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눈이 욕심과 탐욕으로 흐려져서 재물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돈만을 추구하며 쫓아가지 않습니까? 건전한 눈은 부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눈,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사용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래 살기 때문에 노후의 걱정이 많습니다. 노후를 위하여 물질을 꽉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며 헌신합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물질을 따라갑니다.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러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합니다. 탐욕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돈을 따라가며 신앙을 포기합니다. 신앙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돈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했습니다. 유다의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건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눈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세상에 속한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마몬으로 부를 의미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들은 의도적으로 이 재물을 돈으로 번역합니다. 돈이 더 확 와닿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신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돈이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가는 곳은 순탄합니다.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강했습니다. 백인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무시하며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돈 많은 흑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아름답고 멋있는 백인 아내를 얻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옵니다. 돈은 주인으로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참, 현대를 보면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살인하고 강탈합니다.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의 큰 주제가 돈입니다. 은행을 터는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재물이 주인으로 나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자로 나옵니다. 재물이 막강한 지위와 파워를 가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힘을 다하여입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힘을 다하겠습니까? 물리적인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꽉 껴안아 드리기라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의미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아람어와 시리아 번역본들은 힘을 재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재물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석도 힘을 물질, 부, 돈으로 해석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사람은 힘을 다하여 일합니다. 일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물질, 돈입니다. 물질, 돈에는 우리의 시간, 노력, 정성,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취업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합니다. 만나고 싶은 이성도 참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면서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물질, 돈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물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어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오병이어 기적 자체에 눈을 두며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한 소년입니다.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드린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작은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지 아니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에 맞게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나 자신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혹시 썩어져 없어져갈 이 땅의 보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돈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돈도 명예도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 건전한 눈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하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이 건전하도록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커지게 해달라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건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크게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자매들, 이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옵소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재물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함을 받으며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움이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대화하며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관계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국제 분쟁과 국제 위기,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파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건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눈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너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숨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복과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창세기 13장부터 19장, 잠언 12장부터 18장, 마태복음 12장부터 18장, 사도행전 12장부터 18장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